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실제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한 주권적 인격체에게 나 전부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도 주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서 소망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기 전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삼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하시기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서기관의 삶과 그 태도를 삼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주의해야 되고 또 버려야 하며 삼가야 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 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서기관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죠. 뭐 주님께 변론을 하러 왔다든지 그런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가 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서기관이 어떤 자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사두개인과의 논쟁 속에서 부활 논쟁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 율법사,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서기관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까? 35절에 시험하러 왔다는, 그러니까 그들도 논쟁하러 온 한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어제 본문 마가복음 12장 결론을 보시면 이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대답을 포함한 한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4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다고요?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 멀지 않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아, 이 서기관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없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지금 가장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들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동의하였고 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그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5절 주님께서 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보게 되는데, 한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에 대하여서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자, 서기관들이 또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인지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 36절,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되더라. 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왜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3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왜 주라고 또 표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지금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입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우쳤거나 그것에 대하여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말로 깨우쳐진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곧 성경은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겠죠. 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네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서 그분이 왜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문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6절, 37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논쟁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자적인 지식은 진짜 그리스도와 연결되거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주님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나왔던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식을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 없는 지식, 즉 성령을 통하여 진짜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도 않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삼가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삼가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 없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명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12제자의 이름, 12지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다 알아요. 서기관처럼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성경고사를 하든 누군가가 질문을 하든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은 여기에 누가 나오고 어떤 문자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서 내게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야 될 첫 번째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식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삼가해야 되는 것은 그 지식 중에 또 하나는 삶이 없는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이다 뿐만 아니라 삶이 없는 지식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의하고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동의도 했어요. 그래서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동의하였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삶은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그분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지식은 정확하지만 삶은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삶.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없는 지식이었던 것이죠. 40절도 보면 그들의 삶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버금가는 첫째 되고 그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 특별히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데 그 중에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는 전부를 바친 과부의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심으로 전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의 헌신을 높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행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그들이 과부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에피소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지금 왜 헌금함 앞에 주님께서 서셔서 그리고 이 헌금을 하고 있는 과부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 당시는 사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전 건축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섰는데 그건 참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훼손되고 회파되어서 성전이 완전히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화려한 도시로 만들고, 그는 건축에 대한 그런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공중시설, 쉽게 말하면 목욕탕 같은 것도 넣고 영화관 이런 것도 넣고 경기장 이런 것도 넣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에 세상과 방불한 그런 건축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발이 있었겠죠.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거의 예루살렘의 4분의 1 되는 곳을 성전성, 쉽게 말하면 테마파크처럼, 성전 테마파크처럼 성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BC 20년
그리고 BC 19년 정도부터 이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 언제 마무리되냐 하면 BC 20년, 19년부터 계획된 이 일이 실제로는 AD 64년에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저 말은 엄밀히 말하면 46년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46년째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주변이 계속해서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는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큰 성전 테마 그런 것들을 짓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세금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니까 뭐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헌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4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대하여 앉을 수 있는 서기관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헌금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놋쇠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만들어져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그 입구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성전에서 들어가는 그곳에 헌금함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헌금함이 무려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쇠로 만들어서 그 당시 헌금은 다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보면 얼마를 했는지를 대충 아는 거예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3개 중에 9개는 성전세와 관련되어 있었고 희생 제물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그런 9개의 헌금을 드려야 했고 나머지 3개는 성전 수리, 성전 보수, 그리고 성전 장식과 관련된 헌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목록이 13개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11조, 감사 이 외에 건축, 장학,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이걸 13개나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46년째 성전 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했으며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여인, 믿음 있었던 한 과부, 가난한 한 과부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2렙돈밖에 없었던 이 여인,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결국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 하루 품삯의 64분의 1, 하루 저녁 식사거리도 되지 않는 그 돈 전부를 부어야 할 만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산을 낭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렇게라도 내야지 하면서 자기 전부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내가 언제 과부의 가산을 삼켰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과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녁거리, 때거리 하나 될 만한 그 돈도 결국은 전부 성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넣고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1,000원짜리 몇 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헌신을 높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웃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 행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주님을 높이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여전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버금가는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그들은 삶에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2렙돈까지도 뺏어가고 있는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삶이 없는 지식,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지식의 나무를, 그 열매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가장 삼가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무엇인가를 바꾸고 무엇인가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되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삼가야 되는 그 세 번째는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그리고 삶이 따라가지 않는 지식,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네요. 그 판결이 더욱 중하대요. 주님 앞에 판결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여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서 연기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40절에 길게 기도한다 말합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말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람들이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그들의 복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그들이 긴 옷을 입었다는, 아주 구별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고 있으며 언제나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가 목회자다라고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옷깃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이죠. 외식이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빤히 보여요. 지금 그들이 얼굴이 붉어지고 그 아이들의 태도만 보고 행동만 봐도 빤히 보여요. 아니면서 그런 척 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 그리고 삶과도 연결되지 않은 지식,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식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 눈빛 맞습니다. 목회자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늘 입버릇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우린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안 하면서, 축복 안 하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외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저 잘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없으면 없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낫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외식은 주님께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놓고서 부여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하여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연기를 하게 되고 외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이런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삼가라라고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있는 지식으로서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삶과 연결되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면을 벗고 외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2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중심,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외식, 하나님 없고 삶이 없는 지식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외식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현 시국을 놓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